그러면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고 이 세 가지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거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명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져야만 기뻐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하고 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이 붙고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이 붙어있는 명령은 도대체 실행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적어도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명령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 군데가 어려우면요. 다른 군데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을 설명해 주는 아주 최고의 그러한 선생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을 오늘 본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그 중간쯤에서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말이 바로 항상 기뻐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을 24시간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이 안 느껴질 때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욥기 23장 13절에는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항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24시간도 흐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것만이 항상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시간도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선물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 땅의 시간을 벗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요, 성경은 성령의 내주로만 얘기하지 않고 매우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가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포도나무는 나무 기둥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둥에서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실제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내보이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 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거 뭐 희생을 얼마나 해야 되나, 또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해당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포도송이를 내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이나 이 모든 것의 1차 혜택자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수혜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따로 있고 우리 영광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즐거움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즐거움으로 섬기고 또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에는 거창하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뭐 하나님께 사랑한다, 뭐 헌신한다 해도 중간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끄트머리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믿음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이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어떤 당황스러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듯이 이유 없이 신앙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따라가면서 믿음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과 동의어거든요. 하나님의 자극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반응이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초청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위한 모든 필요 요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시면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5절에 따르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쏟아 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감정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정에 취해 있나? 그런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감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도 시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믿음 이후에 신앙의 삶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 믿음 이후의 삶을 총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중간 삶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 이후의 중간을 채우는 모든 것이에요.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이제 굳이 우리가 단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자면요. 초급 단계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9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시작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이제 초급 단계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믿었을 때 아마 꿈에서 악에서 쫓겨다닙니다. 무서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일을 했네요. 뭐 이렇게 이제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거가 바로 1단계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느끼는 화평을 느끼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입양 첫날부터 뭐 침대에 딱 대자로 벌려갖고 자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매우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 느낌의 계기, 그게 아주 진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진하게 찾아올 때까지는 이 불안함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급의 화평에서 이제 중급의 화평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급의 화평은 2절 중반쯤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이 믿음은 시작 단계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중급의 화평이다. 이렇게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은혜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아예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서 있습니다. 은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는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들쑥날쑥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안에 아예 두 발을 담그고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왜 화평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벌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복을 창출해내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다 은혜 밖으로 내던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고 있던 것도 빼앗아가 버리시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다 은혜 밖에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화평의 단계를 잘 누리면은 고급 단계로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많지가 않고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물러서 누리지 못하니까 그 단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 환난의 단계를 잘 밟아 나가면 마지막은 이제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결론에 다 이미 도달한 것이고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환난이 마지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그 전 단계인 연단이에요. 4절에 나오는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이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격의 힘입니다. 인격의 힘이에요. 이 인격의 힘이 은혜 안에 서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겪지 않으면 인격이 흐물흐물해버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는 저렇게 뭔가 기준이 안 생기는, 남들이 얘기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가 하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중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세우는 쪽으로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입지가 이제 굳세지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의 연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음 단계의 화평이 뭐냐면 고급 화평이에요. 그것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혼자 누리신다 그게 아니고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복과 생명력을 가지가 그 열매로 만물에 완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금은 미래의 어떤 영광으로, 미래의 하나님과 누릴 화평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누리게 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 초급, 중급, 고급 하나님과의 모든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고 또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미 모든 일들을 다 행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새겨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이 구원까지 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고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환난 중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여도 그것은 다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영광을 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믿음 이후로 하나님 화평을 누리라 하셨사오니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의 물러 터진 인격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시고자 환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바 이 인격의 힘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이제는 더욱더욱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